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공부해 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워싱턴 중앙교회 류웅열 목사님이 쓴 내용인데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고백이 왜 미국을 감동시켰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고백이 왜 미국을 감동시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신앙적으로 어쩌면 심각한 문제에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인들이 세운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대통령과 또한 거기에 있는 또 의회,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때에 항상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때에 기도를 받았던 그런 성경 위에 선서를 하는 그런 기독교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차츰차츰 사라지는 현상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의 취임식 때나 그리고 의회에 개회를 할 때에 항상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종교다원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져서 다양성 인정 명목이라는 그 하에 기도를 부탁할 때에 종교적 색채를 띠지 말라라고는 지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방송국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의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교적 색채를 띄는 것,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라고 미리 기도 담당자에게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이렇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을 했다는 것이죠. 2021년 하원 개원 때에 임마누엘 클레벤이라는 감리교 목사는요, 하원 개원, 이를테면 국회가 열릴 때에, 우리나라의 국회가 열릴 때에 이 감리교 목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남자의 이름으로 에이멘, 여자의 이름으로 에이우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과학도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AI 시대에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되어서 한 나라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기업이 세워지고 있고, 또한 한 나라에서도요, 한 민족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요, 많은 다양한 민족이 우리나라에 함께 지나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통계청에 의하면 국가통계포럼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10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107명이 아니라 107만 명입니다. 이 경기도 광주의 인원이 몇인지 아세요? 인구가? 우리가 경기도 광주의 인구가 22년도에 측정해 39만 명이에요. 39만 명. 그러면 107만 명은 거의 3배에 가깝죠. 2배 반 정도에 이르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여러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다양한 종교가 우리나라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다양한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책도 종교적인 정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재단에서 학교를 세우고 의무적으로 그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촛불, 예배를 당연하게 그 기독교 재단이니까, 그리고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떤 학생이 나는 드릴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바람에 거기서는요, 의무가 사라지고 자원하는 아이들만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종교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왜 기독교만 폐쇄적이냐, 다른 종교의 가치나 구원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종교발원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에도 그 진리가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떤 문화와 어떤 시대가 변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기독교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세 전부터,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를 계획하셨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를 기획하신 것이고, 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과 자손과 땅을. 그런데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게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진리가 있는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이시고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이 고백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나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세상의 어떠한 문화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때는 언제냐면 성경에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이들의 믿음을 흔들 수 없고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어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불신자 오랜만에 올해 친구인 불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이제 믿은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친구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며? 그렇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난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내게 질문을 하면 그게 두려워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겁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뭐라고 묻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을 텐데 그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디서 났어요? 예수가 어디서 났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베들레헴 말구에서 났잖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베들레헴 말구에서 났다. 근데 이것도 몰랐는가 봐요.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몇 세에 죽으셨나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몇 세에 죽으셨어요? 예? 30.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30세 공생애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마치셨다. 그래서 33세,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또 우리가 배운 것은 33세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것인데 그것도 몰랐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럼 너는 도대체 아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는 몇 번 하셨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요, 목사도 잘 모릅니다. 신학교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설교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지 나와 있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이제 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또 몇 살에 죽었는지도 또 그가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도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전에는 내가 술주정뱅이였고 내가 우리 집에 많은 빚이 있었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을 폭력으로 그렇게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내가 술도 끊고 우리 집의 모든 빚도 다 청산하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반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의 원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임을 당당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와싱턴 중앙교회 유웅열 목사님이요 몇 해 전에 한 하원 의원의 개원 기도를 위해서 초청받았습니다. 이때 분명히 또 그런 공식 문서가 이제 날아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곳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그리고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기도문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문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검열하겠다는 거죠. 검열. 만약에 그 기도문을 보내왔으면 이게 문제가 있네 이러면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저 할 건데 라고 어떻게 비방할 건데 라고 이제 제지를 하려고 미리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유웅열 목사님이 보내기는 보냈는데 언제 보냈냐면 내일 행사면 오늘 밤 12시에 보냈어요. 오늘 밤 12시에 보내고 물론 그 안에는 분명하게 자기 신원 고백된 기도문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어떤 답변이 왔는지 보지도 아니하고 개원하는 데 참여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원 의장이 목사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날 이후에 미국에서 이것을 또 생방송으로 방영하니까 생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들과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의 이메일이나 손편지나 또한 그에게 문자나 여러 가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에 왜 당신은 다양한 종교에 다양한 그런 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비방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격려와 감사의 문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웅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 버리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믿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무리 공식적인 지침이 문서로 하다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고 지배당하는 것과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것과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물질서와 불법과 부당한 것에 그냥 단순하게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모든 것들을 타협해 버린다면 그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옳지 못한 것,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단 불법적인 것, 그리고 편협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허울 좋은 평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허울 좋은 평화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한 것에 우리의 진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바른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요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호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생명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섰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 방영된 파리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재벌 2세죠. 박신양이가. 그 여자 주인공이 김정은이가 나오는데 김정은이는 평범한 가정이고 이 박신양이는 재벌 2세로 나옵니다. 재벌 2세들의 파티에 김정은이가 어쩌다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다른 어떤 관계를 아는 이 재벌 2세가 김정은이를 거의 희롱하듯이 내가 나와 같이 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박신양이가 자기 여자친구 김정은을 희롱하는 그 재벌 2세에게 주먹을 날리지요. 그리고는 막 치면서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정은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잘 알지요? 한 번씩 들어본 사람이 있을 때 기억나는 사람 아주 유명한 대사지요.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느냐?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막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김정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그래요? 제 자존심 세우자고 내 자존심 세우자고
당신을 망신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가 있고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한 참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는 결코 값없는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김정은이의 이야기의 말에 주목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김정은이가 내가 이 꼴을 하고 어떻게 내 자존심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은 믿음이고 사업은 사업이다라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만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은 사라지고 섬김은 사라지고 베품은 사라지면서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참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돈이나 자리나 권력 때문에 비굴해져서 진리를 진리로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돈 때문에 참된 진리를 포기하고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법적이지 못하고 불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휩쓸려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나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돈에 물질에 권력에 사람들의 눈치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진리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그리스도인의 가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가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뇌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존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삶을 살 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은 오늘 보는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속에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외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마음이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0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함께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된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 위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고
인정받는 직장인과 어떤 사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온전한 만민 가운데에 분명하게 온전한 시대를 드리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문을 드립니다. 사랑 나눔을 드립니다.捐헌금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일에 더 협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드린 이들의 손길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곳간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사님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구역의 날로 드립니다. 그래서 11시에 마치고 점심을 함께하고 구역별로 오랜만에 한번 구역 식구도 늘 보지만 그래도 따로 우리 구역의 날로 함께 모이니까 그날 꼭 모두가 다 참석하셔서 구역의 날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개근성리학교가 4년이 있어서 좀 변경이 되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미래로 교회에 하루 갔다 오고 그 다음 목요일 날은 곤장교회에서 또 하루 갔다 옵니다. 그래서 무박 2일로 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은 자의 고백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참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마다 굳세고 담대하게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운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대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셨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니야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 앞에 우리를 바라볼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런 삶과 그런 성민과 그런 사랑과 그런 인내와 그런 의무를 나타낼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과 정의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아주셨으니 주님과 의주셔서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고 선한 영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참 구세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되게 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기를 결단하는 머리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